여러분, 스승과 선생의 차이가 있을까? 있습니다. 절대적은 아니지만은 선생님은 자신에게 있는 지식을 전달해 주시는 분들입니다. 근데 스승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모범을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차이가 있죠. 예수님은 선생이라기보다는 구주요 스승이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본을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사는 것이 인간다운 삶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많은 본 가운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세족식 기억하시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다 씻겨주시면서 자신을 배반할 가룟 유다의 발까지 씻겨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너희들을 향한 본을 보여주신 것이니 너희들도 좀 그렇게 살아보지 않으련 하는 내용이 요한복음 13장 1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여러분들, 우리들에게 절대적이고 최후적인 스승은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분을 구주로 영접하기도 했지만은 여러분이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막막할 때 그분께 찾아가서 내 속사정을 말씀드리고 그분과 마음으로 교제하시는데 은혜와 은사를 받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동시에 만일 여러분들이 비교조차 안 되지만은 여러분 섬기는 가정이나 교인들 가운데 난 이분은 정말 내 삶과 신앙의 스승으로 모시고 싶어 하시는 분이 한 분이라도 있다고 하면 여러분 되게 행복한 거, 진짜 행복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 마음속에 계속 예수님이나 스승처럼 여길 수 있는 한 분이 있어서 행복해 하는 마음보다는 계속해서 우리의 본성은요, 야, 나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나 혼자 인생 잘 살아왔어. 앞으로도 난 특별한 스승 필요 없어. 내 인생은 내가 개척한 거야 하는 마음이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두둥깁니다. 잘못이죠. 오해입니다. 즉 세상의 모든 예술, 문화, 심지어 영화라든지 스포츠, 심지어 인문학까지도 계속 우리들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은 네 삶의 주인은 너야. 네가 삶의 주인이야 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성경은 처음 반대로 예수님이 진짜 너의 삶의 주인이요 스승이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게 충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 삶의 주인이 나라 그러면 내 삶의 제일 중요한 것들은 내가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내 삶의 제일 중요한 것은 주님이 결정하셨지 내가 결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생년월일, 내가 언제 태어날 것, 나한테 결정권이 없었습니다. 너무 중요한 것인데요, 어느 나라에 태어날 것이냐. 여러분이 이북에 태어나서 봐요. 내가 남자로 여자로 태어날 것이냐, 나는 어떠한 성품을 가질 것이냐, 내 선천적인 재능은 무엇이 되었으면 좋겠다 해서 내가 그것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내가 죽는 날도 내가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 삶의 주인이 나라고 착각하는 그 순간부터 나는 굉장히 이상한 사람이 됩니다. 내가 항상 옳고 다른 사람은 항상 틀렸다는 성품으로 변질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나를 신뢰해야 되겠지만은 나를 너무 광신하지 마십시오. 나를 광신하는 분들은 누구냐 하면 내 삶의 주인인 나고, 난 지금까지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으니 나는 내 방식대로 살 거야. 나는 납니다. 건드리지 마세요 해서 스승이나
주위의 조언을 원치 않는 삶이라는 것은 너무 계속해서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삶인데,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분이 혹시 조금이라도 있다고 하면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니야. 네 삶의 주인은 나야. 나한테 내 인생을 한번 철저히 맡기고 살아가는 새로운 변화를 좀 가져야 되지 않겠니? 오늘 설교 시간을 통해서 어느 분에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고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본을 보여주시는데, 그 중에 보여주신 본 중에 굉장히 중요한 본은, 나 인생 삶에서 너무 힘들고 어렵고 실패하는 일이 많았어.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바라보고 끝까지 견디니까 성취와 성공이 왔어. 진정한 기독교인이라는 것은 실패 안 하시는 분이 아니야. 실수 안 하는 분이 아니야. 실패와 실수 속에서라도 다시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의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 성취와 성공을 볼 수 있는 것이 너의 의무야, 너의 특권이야. 주님은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 기독교인은 실패와 성공이 동의어가 됩니다. 실패와 성공이 동의어가 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교회 다닌다고 해가지고 아무런 환난을 죽기 직전까지 안 받는 거 아니야. 나만큼은 아니더라도 예수님 열심히 믿으면 너는 더 믿지 않을 때보다 힘들고 어렵고 왕따 당하고 멸시당할 수 있어. 그러나 이겨내면 십자가 뒤에 부활이 있는 거야 하시면서 우리들에게 본을 보여주시면서 그것을 좀 따라오지 않으련 우리가 읽은 본문 21절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따르시는 분들은 역시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오뚜기처럼 벌떡 일어나지는 못합니다. 군뱅이처럼 느릿느릿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곁에 예수님의 영,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다시 일어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최선의 삶을 사는 분들이 아니라 최고의 삶을 바라보면서 사는 분들입니다. 최선이라는 것은 내가 여기까지는 할 수 있어 정해낸 범위 내에서 진력하는 삶이 최선입니다. 그러나 최고의 삶은 무엇이냐 하면 나는 이 부분까지 도달할 수 없어. 그러나 내 문제보다 더 크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도전해 볼 거야 하면서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의 말씀 붙잡고 다시 일어나 고난과 아픔과 멸시와 그리고 눈초리 받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분 의지하고 살아가는 분들이 얻을 수 있는 것이 최고의 은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사셨고 여러분도 그렇게 사실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과 함께 주님의 영, 성령님이 지금도 동행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람과 공기처럼 보이지 않지만은 교회 밖에서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나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그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결코 홀로 있어도 혼자가 아니라는 신앙 고백을 그분께 바치는데 주저함이 없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는 스승으로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도 십자가 지는 것이 너무 힘들었다.
어느 한두 사람의 죄악을 대신해서 대속의 죽임을 당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는 구원받기로 작정한 많은 분들의 엄청나게 많은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히 죽임을 당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당하는 고통은 어느 인간도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이다. 그러나 이 고통 속에서 나는 십자가 뒤를 바라보면서 즐거워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주님은 십자가 뒤에 있는 부활과 회복을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받으신 증거가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스승으로 모셔도 좋을 분이 곁에 틀림없이 있는데 찾지 못하고 있는 것 뿐인데요, 진정한 스승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은 무엇이냐면 인생을 즐기는 사람이 아니라 끊임없이 노력한 사람들입니다. 인생을 즐기는 사람들은 극히 아주 소수입니다. 이런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게요, 목사님, 저는 공부하는 게 제일 쉬워요. 저는 영어나 수학이 너무 쉬워요 하시는 분들은 인생을 즐기는 분들입니다. 목사님, 저는 글 쓰는 거 혹은 그림 그리는 거, 저는 운동하는 것이 너무 쉬워요 해서 그 분야에서 특출나게 뛰어난 사람은 그 분야의 상위 1%입니다. 극소수입니다. 선천적, 후천적, 특별한 은사를 받은 1%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부러워하지만은 동시에 저 같은 경우는 저를 봅니다. 그 여러분들을 보십시오. 우리는 그 상위 1%에 속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더더욱 그럽니다. 그러므로 저는 목회를 즐기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주님 붙잡고 그분 은혜를 갈구하고, 나는 1%가 아니야. 나머지 99%야. 나는 죽도록 노력해야 겨우 이 생존 경쟁이라는 정글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야. 그러다가 실수할 수 있어. 실패할 수도 있고 혼자 눈물 뿌릴 수도 있어. 그래서 잠이 안 올 수도 있어. 그러나 나는 그렇게 다시 일어나야 될 사람인 것은 주님이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기 때문이야. 난 다시 일어날 거야. 그분 붙잡고 다시 일어날 거야 하시는 분들에게 등 돌리지 아니하시는 주님을 만나볼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좀 더 자주 있는 복스러운 여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제가 알고 있는 후배 목사님 몇 년 후배예요. 근데 옛날 이야기죠. 옛날에 축구 국가대표 선수를 한 박모 목사님이세요. 그분하고 얼마 전에 식사를 하는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축구 국가대표가 되었지만 그 과정은 저에게 한 스승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얘기하시는 긴 얘기를 한번 제가 줄여볼게요. 고등학교 축구부는 그 옛날에는 폭언과 폭행이 아주 심했다고 합니다. 그렇겠죠. 너무 견디기 힘들 정도로 고통을 당하지만은 계속해서 축구에 대한 열정과 국가대표의 목표가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있었지만은 폭언과 특별히 폭행에 너무 견디기 힘들어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동료 중에 생기기 시작했고 한두 명은 벌써 빠져나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한 번은 매를 맞는데 40대를 때리면서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지금도 기억이 난다는 거예요. 야, 40대 맞는 거 고마운 줄 알아. 내 때는 100대를 맞아서 이 녀석들아 고마워해 하면서 40대를 때리는데 엉덩이가 걸레가 되었지만은 말 한마디 할 수 없었고, 모든 고된 훈련이 끝나게 되어지면 숙소에 가면 그 당시에는 연탄이었는데 연탄을 다 갈아야 된다고 합니다. 선배님들의 흙 묻은 모든 유니폼들을 빨아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선배님들이 주무시기 전에 그들에게 마사지를 해주면서 자신은 잘 시간이 없고 몸과 마음이 피폐해지니까 점점 많은 동기들이 숙소를 떠나고 말았습니다. 자기도 떠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아버지를 찾아갔다고 합니다. 아버님께 이야기를 쭉 드리면서 저도 이제 그만둬야 될 것 같아요 했더니 아버님이 길게 말씀하시지 않았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네가 오죽하면 그렇게 나한테 얘기하겠냐. 충분히 이해한다. 그러나 한 가지는 좀 기억해 줬으면 좋겠다. 네가 지금 중간에 그만두게 되면 앞으로 무슨 일을 하든지 또 중간에 그만둘 확률이 엄청 많다. 결국 실패하는 인생이 될 것이다. 한번 이겨내고자 노력해보지 않으련 그 다음에는 아빠가 허락하마. 그 말이 그 당시에는 아빠의 이야기로 들리지 않고 인생 스승의 이야기로 들렸답니다. 그래서 정말 저 아빠의 스승 같은 아빠의 말을 믿어보자 하면서 다시 숙소로 들어가 정말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리면서 훈련에 임했고 그 고된 모든 일들을 다 감당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지니 피의 열매, 땀의 열매, 그리고 눈물의 열매가 맺혀졌고 노력한 만큼 열매가 주어져서 너무너무 감사하게 저 같은 것도 국가대표가 되었고 그 다음으로서는 예수님을 전하는 할렐루야 축구단 선수로서 여생을 마칠 수 있었다는 것이 행복이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분을 보면서 여러분 용서하고 들어주세요. 은퇴한 저를 바라보며 나도 저렇게 비슷하게 살았는데 나는 상위 1%가 아니고 끊임없이 죽도록 중단 없이 노력해야 목표할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난 그분을 통해서 저를 투영하면서 그렇게 역사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얼마 전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 이렇게 채널을 돌리다가 저는 서민 갑부가 어쩌다 나오면 끝까지 그 프로를 봅니다. 서민 갑부에 나오시는 모든 분들은 서민이었는데 나중에 지금 갑부가 되신 분들입니다. 그분들의 특징을 보게 되어지면 그분들은 삶을 즐긴 분이 아니었습니다. 끊임없이 노력한 분들이었습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가지고 군뱅이처럼 일어나 정말 자신들의 일터가 꿈터가 된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나는 이 꿈을 이룰 거야. 그런데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잠을 못 자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부딪히면서 너무 힘들지만은 난 이게 힘들지 않아. 왜냐하면 나는 꿈이 있기 때문이야. 내 가족을 먹여 살리고 어려운 분들하고 나누면서 인생을 살고 싶어. 나는 이 일터가 내 꿈터야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지쳐서 쓰러지더라도 웬만하면 2, 3일 쉴 것 같은데 절대 쉬지 않았습니다. 그분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하면 그 무엇을 하든지 한 번에 몰아쳐서 하시는 분들이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일상에 하던 작은 일을 중단하지 않고 끊임없이 한 분, 그런 분들이 서민 갑부가 된 것입니다. 그분들의 대부분은 무엇이냐면 작가의
대본처럼 나가서 정말 한나절 해변가를 걷거나 부부가 같이 산속을 걷게 되는 촬영을 할 때에 그분들이 하는 말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게 몇 년 만이지? 아유, 처음인 것 같네요. 10년 만인 것 같네요. 15년 만인 것 같네요. 그분들은 몰아쳐서 한꺼번에 무엇을 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어떠한 상황이더라도 작은 것을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하니까 열매가 나타난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은 거기에 더 하나 큰 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힘과 능력과 결과를 주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구주요, 스승이요, 친구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에게 교인 이야기입니다. 연세가 많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하루에 일어나게 되면 7시에 일어나서 정한 코스로 걷기 운동하러 나갑니다. 조금 나간 후에는 사람들이 보든 말든 상관없이 한 곳에 이르게 되어지면 두 손 들어 10분간 기도를 통성으로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 의식하지 않고 주님을 더 의식하기 때문에 전혀 부끄러움 없이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몇 가지의 기도 제목을 주님께 올립니다. 그리고 다시 한 10,000보 정도를 걷고 들어와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시는 어르신이 계십니다. 정말 특별한 날씨가 아닌 이상은 그 일을 수십 년 동안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자신의 입으로 얘기하지 않았지만 제가 그분을 볼 때에 나이에 비해서 너무 건강하고 젊어 보입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자식이 사업이 완전히 바닥을 쳤을 때도 똑같이 사람 의식하지 않고 항상 하던 대로 두 손 들어 주님 앞에 아침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자 코로나가 시작돼서 마지막 막바지 괴로움 속에서라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속에 하나님이 그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좋은 분들 만나 계약함으로 말미암아 상상 이상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을 발견하면서 그분의 고백 중에 최고의 고백은 특별한 날씨를 취해가지고 저는 이 경건을 계속하는 것이 저의 삶의 기쁨이요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든 가정생활이든 어떠한 인생의 삶이든 몰아쳐서 한꺼번에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주님 아침 일찍 일어나 기도하시고 매일 똑같은 일을 반복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통도 넉넉히 이기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재림주로 이 땅에 오시는 회복의 은혜를 받으신 그분의 제자들인 여러분들은 마음속에 한 가지만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실수하고 실패해서 자존감이 바닥으로 떨어진 분들, 내가 무엇을 또 하나 도전하고 싶어도 실패가 먼저 생각이 나서 주저하시는 성도님들, 성공을 통하여 얻는 교훈보다 실패를 통하여 얻는 교훈이 더 강렬하고 오래가고 내 삶을 바꿀 수 있는 무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실패 뒤에 고만 숨으십시오. 주님 바라보고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의 말씀을 붙잡고 하루를 다시 똑같은 일상인 것 같으나 포기하지 말고 그대로 계속하십시오. 새로운 나의 삶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시고 나의 삶에 더 가까이 찾아오셔서 너 홀로가 아니야, 내가 있잖아 하시는 주님과 함께 회복의 여름을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복합니다.